우리가 성경을 보며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달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좋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를 잘 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할 줄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고 누구에게나 죄는 있고 누구에게나 또 넘어지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회개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또 두 번째 그 왕이 되었던 다윗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허물을 지적하는 일에 앞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티끌 같은 허물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땅에 엎드려 회개했던 세리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이지요. 이 아모스 선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서 9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경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그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 본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신앙, 그 종교적인 열심은 참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유명했던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과 길갈입니다. 베델과 길갈을 성소로 단장을 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베델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그 장소가 길갈이지. 베델과 길갈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을 성서로 복원했지요. 성서로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 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갈과 베델을 성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며칠마다 드렸어요. 3일마다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 제사인 수은제를 드렸고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 낙헌제 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의 행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제사인 수은제와 낙헌제 등으로 하나님께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 모습이 범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5절에 보면 그 범죄가 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헌제를 드리며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소리내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내어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금식하며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왜 그러한 행위를 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거룩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였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희생의 제사와 11조와 수은제와 낙헌제가 누구에게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하고 너희가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대단한 신앙적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받으시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결국 이들의 모든 신앙적인 열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나는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큼 이렇게 열심히 종교적인 헌신을 드러낸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라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휘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부관들이 같이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 지휘관은 함께 기도하겠다라는 그 부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신앙의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는 기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 또 특별히 남달리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남다른 기도와 남다른 봉사와 남다른 헌신과 남다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물질과 헌신과 봉사와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그 행위가 내 중심이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중심이 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기 신앙적인 자아도취이며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수은제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관하여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헌신과 열정과 모든 모습들이 내 중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열정과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이 신앙의 모습들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 되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는 헌신이 되고 받으시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도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지, 또는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신앙의 도취에 빠져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나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으로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도 알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모습이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늘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6절과 1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5차례나 경고하시고 징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6절에 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씹는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다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씹는 것이 없으니 이가 깨끗하다는 말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너희의 각 처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는 기근으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가뭄으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리고 9절에는 흉년이 들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10절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의 성읍을, 11절에 성읍을 무너뜨려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근으로 징계하셔도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으로 그들을 징계하셔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흉년으로 그들을 징계하셔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징계하셔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읍을 무너뜨려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아오시라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하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깨닫고 회개해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주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지니, 마음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 똘똘 뭉쳐 있으니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잘못 듣고 잘못 들은 것에 미혹이 되니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귀족이 뱀의 그 솔깃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왜곡하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왜곡하게 되고 그 죄를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화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분별력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되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정작 이들이 돌아와야 하고 정작 이들이 깨달아야 할 그 징계를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바로 이 눈이지요. 하와가 아담이
이 뱀의 속삭임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졌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는 이전에 없던 선악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던 선악과입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선악과이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뱀의 유혹에 귀가 솔깃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보니 그 전까지는 보아도 전혀 이상이 없었던 그 선악과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보암직도 하고 그날따라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그 열매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눈이 문제인 것이지요. 욕망이, 욕심이 그 눈을 흐리게 하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보았던 것이지만 욕망의 욕심에 잘못된 것을 듣고 보니 그것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미혹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되면 욕심에 미혹되게 되면 그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를 미혹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 경고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가 눈이 닫히고 귀가 어두워지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회개하라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